하나님의 의,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 성탄절 때만 하는 특별한 인사 말이 있죠. 우리 성탄절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에 유래가 있답니다. 그 유래에 의하면 옛날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썰매를 타고 선물을 나눠주러 가실 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루돌프 사슴코가 끌어주는 줄 알고 있지만,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메리라는 이름의 개가 끌었대요. 그렇게 해마다 메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세상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이 썰매를 끌어야 되는 메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메리를 찾습니다. 도무지 찾아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집집마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면 묻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마을에도 없게 되자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이웃 마을, 동네 마을까지 가면서 몰려가면서 외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이 대림절 주일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우리 본문도 바울의 언어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고 염원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때마다, 바울이 사역을 해서 좋은 성적들,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될 때마다 바울이 늘 마음 한구석이 이랬다는 거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말로 말한다면 바울에게는 마치 그런 거와 같은데, 여러분 전도왕 아시죠? 전도왕. 대형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전도 잘 하시는 전도왕으로 뽑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요. 이 분들이 한 해에 몇 명씩 전도하느냐? 수십 명 혹은 100명이 넘는 분들을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전도왕이, 그 교회에 100명 넘게, 한 해에만 100명 넘게 전도한 이 전도왕 권사님이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요. 자녀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심정이 딱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았던 이방인들이 다 주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바울 한구석, 마음 한구석에는 누가 떠오른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떠올랐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한 바울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진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서 지금은 가장 먼 사람들, 먼 민족이 되었을까? 2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도대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째서 저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일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요, 이렇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바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인정은 사실이죠. 바울이 인정은 한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다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고 담지하고 유지하고 전달하고 그 말씀의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열심은 바울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수천 년을 대대로 신앙과 말씀으로 지켜오는 삶,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유대인들의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지식이 올바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저들 유대인들의 열심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들 유대인들요,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바울에게 이렇게 비난받고 있을까요? 수천 년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보다도 저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아주 자세히 알았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지어 아주 내밀한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친밀하게 저들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자들 아닌가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민족,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했던 민족,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매출하기로 40년간 광야에서 실제 생활을 경험한 저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불살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저들. 순종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고,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불살라지고 땅으로 꺼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 경험을 한 민족이 바로 저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죽고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일평생, 아니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의에 저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방법,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은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이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그 말씀, 율법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을 늘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지만 단 한 사람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이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을 실행하십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시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을 달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림절 한 주 한 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였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 혹시 그렇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열어주셨던, 율법을 통해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잘못됐고 그래서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인가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 마침이라는 것은요, 끝났다, 폐기됐다가 아니에요.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됐다, 충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충족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약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그토록 어려운 구약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인간이 못하니 하늘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게 하셔서 인류 최초로 아무도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통과한 이가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완성과 충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셔서 완성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율법 600여 가지가 넘는 구약의 율법의 최종 요구는 뭘까요? 그것을 한 구절로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이에요. 즉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즉 율법의 최종적 요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말씀들, 각 구절 말씀들의 서술어가 뭐로 끝나요?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지니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지니라, 3대를 멸하리라, 내쳐지리라. 온통 율법의 말씀의 서술어는 죽음의 서술어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지키지 못하면 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모두 다 잘 지키면 구원받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즉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마다 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지막 요구, 죽음까지 순응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그 죽음의 요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으로 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영토록 하늘 보좌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아무도 그 율법을 통과하여 하늘의 구원의 길에 간 자가 없는데 오직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길을 통해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하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누리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동의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죽음을 넘어 부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속된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기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신 거예요? 이상현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상윤을 예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윤이 아니라 예수라 보시고 구원의 의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상윤이 아닌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을, 죽음을 거쳐 부활을 통해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열어주신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래서 우리가 한 유일한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켰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한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유일한 우리의 행위, 그 행위 하나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작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이요. 3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몰랐을까요? 극동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정작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그들이 왜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 빈 무덤 사건으로 저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기 왜 몰랐었겠어요? 잘 알았죠.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 그 기준으로 2세 이하 모든 영아들을 다 살해한 것 아닙니까? 그들도 알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안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진짜 질문,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정말 확실하고 쉬운 구원의 길을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수천 년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요?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대신 붙들었던 자기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이 지금도 그토록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해 놓고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그들이 믿으려 했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건 율법이었어요. 수천 년간 저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건 율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구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하늘의 은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구약의 은혜를 통해 저들은 충분히 경험했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저들은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이 모든 역사적 사건과 현실 속에서 하늘로부터 받아 누렸던 하늘의 은혜가 사실은 저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죠. 소중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도 저런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처럼 경험하고 느낀 적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토록 소중한 저들의 은혜, 지금도 붙들고 있는 저들의 은혜,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저들이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자기의의 핵심은 뭐예요? 살펴보니 그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으나 과거의 은혜예요. 자기의라고 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다 저들도 받았던 하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에 받았던 하늘의 은혜, 광야의 은혜, 홍해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과거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배척하고 거부한 거죠. 왜? 나는 과거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배척한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그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하는 그 너무나 단순한 구원의 행위에 어떻게 맞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의 은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도 내려지고 있는 하늘의 은혜를 저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극동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은혜 사건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오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 두드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배척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은혜에만,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애써 힘써 거부하는 거죠. 난 지금 필요 없어요. 옛날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나에게 족해요.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족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지금의 우리를 향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계신 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삶을 지탱해주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려주는 하늘의 은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내려놓고 과거의 자기 내려놓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문 두드리시는 하늘의 은혜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